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를 더 교활하게 만들고 더 사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자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나 역시 이 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은 우리의 죄성을 또 한 번 보게 하십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살아나면 풍요의 우상, 또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더 그 우상들에게 탐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에 빠져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암몬을 보내십니다.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고 무수한 고통을 경험했고 나중에는 몰살당하는 전쟁의 위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입다를 세우셔서 암몬을 쫓아버리셨습니다. 이제 암몬이 길르앗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길르앗 땅에는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암몬이 떠난 길르앗 땅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암몬이 떠난 이 길르앗 땅을 탐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입다와 길르앗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에브라임 지파의 등장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18년 동안 암몬의 억압을 받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18년 동안 지배했던 이들이 암몬 사람들이에요. 이 암몬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길르앗 땅에는 권력의 공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마치 일제가 떠난 뒤에 광복 직후에 우리 한반도의 형편과 비슷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때 이 길르앗을 차지하는, 이 길르앗 땅을 노리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그들이 누구냐? 바로 같은 동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욕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야곱의 12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12지파가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너희들은 성막에서 나를 예배하는 일을 전담해라.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시지 않았어요. 한 지파가 빈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채우게 하느냐? 야곱의 손자들 중에서,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손자들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손자인데 아들로 입양을 시켜서 레위 지파를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지위를 얻는 은혜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입어서 지파가 된 거예요. 하나의 지파가. 또 하나는 뭐냐? 므낫세는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근데 창세기 48장 14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늙은 야곱 앞에 갑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손주들을 축복해 달라고 할아버지 앞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자신의 팔을 엇바꿔서 손자들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차남인데 야곱의 오른손의 복,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은혜죠. 보십시오.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차남인데 장남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야곱은 이 장남의 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에브라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장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정말 파격적인 은혜를 연거푸 계속 받아서 정말 12지파 중에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 이새의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 이새의 집안에서도 막내 아들, 전혀 존재감이 없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족들도 주목하지 않는 이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도록 높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연거푸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평생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시편 116편은요 다윗이 자기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다윗의 평생의 찬송이고 평생의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잠자리에 들 때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이게 없어요. 파격의 은혜를 입어서 큰 지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할 자리, 책임져야 할 자리, 수고해야 할 자리, 헌신해야 할 자리에 항상 에브라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걸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더 많은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베풀고,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나누고,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국왕이 되려면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스페인의 국왕이 필리페 6세예요. 근데 필리페 6세는 아들이 없어요. 딸이 둘입니다. 근데 이 큰딸이 레오노르 공주입니다. 필리페 6세의 큰딸이 레오노르 공주인데, 레오노르 공주가 이제 서양식으로 하면 17살, 우리 나이로 하면, 옛날에 우리가 쓰던 나이로 하면 19살입니다. 작년 8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 동안 생도들하고 똑같이 군사훈련 받습니다. 그 다음 1년 동안은 해군사관학교 가서 1년 동안 또 똑같이 훈련 받습니다. 그 다음 1년 동안은 공군사관학교 가서 똑같이 훈련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6회 공군을 다 통수할 수 있는 국왕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에게는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이 없어요. 파격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됐고, 장남이 아닌데 장남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도 없고 헌신의 마음도 없어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작다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비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는 파격의 은혜를 입고 큰 지파가 되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항상 이렇게 징징거리냐? 너보다 작은 지파들도 어떻게든지 애를 쓰면서 저렇게 수고를 하는데 너는 왜 항상 남의 도움받을 생각만 하느냐? 너희들이 올라가서 네 힘으로 개척해라. 땅을 네 힘으로 넓혀봐라.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기드온을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했느냐 따졌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싸웠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워낙 유연한 사람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분을 맞춰주고 설득을 해가지고 더 이상 큰 싸움이 되지 않게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할 때는 속 빠지고 공이 생기면 나타나가지고 트집 잡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밥값 낼 때는 싹 없어지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탁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천신 맞고 그때 하나님 은혜로 암몬을 딱 쫓아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때 나타난 거예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가 또 와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였던 이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와 보고 같이 가자 소리 안 했냐? 네가 그러고도 우리와 같은 지파냐? 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에브라임이 이번에는 사람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입다는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는 그렇게 모른 채 하더니 이제 와서 트집 잡는 이유가 뭐냐? 의도가 뭐냐? 입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말 파격적인 은혜를 연거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걸 당연한 자기들의 권리로 생각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있어요. 더 많은 것에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더 오만하고 교만해서 다른 지파가 받는 복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입다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을 버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너희가 받은 은혜를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는 에브라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에브라임을 심판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탐욕 속에 나타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속셈은 길르앗 땅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길르앗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길르앗 땅을 본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또 르우벤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는 강 건너 땅 필요 없고 여기에 우리의 기업을 주면 안 되겠냐고 모든 지파가 탐을 냈던 곳이 길르앗 땅이었어요. 에브라임이 지금 이 길르앗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습니다. 기업의 경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힘이 있다고 함부로 지파의 경계를 바꿀 수 없어요. 지파의 경계를 헐고 남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마음속에 뭐가 있냐? 아니, 암몬도 18년 동안 저 땅을 차지했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에브라임은 입다를 몰아내고 길르앗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 간에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 사사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힘이 왕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숫자가 왕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이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만의 모습입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가 되려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려면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길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세상이 풍족해진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인간은 더 교활해집니다. 인간은 더 사악해져서 더 치밀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갖게 되는 딜레마가 뭐냐?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딱 걸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이 문제 앞에 딱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캐토릭은 다른 말을 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말을 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은 죄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약화된 것이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면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회는 좋아질 것이다. 서구의 합리주의 철학도 그 뿌리가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려놨습니다. 인간이 악한 이유는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면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과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세상은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져서 유토피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세상이 이렇게 윤택하게 되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게 됐는데 외로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고 상처받은 사람은 이렇게 많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 공부 많이 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시켰던 엘리트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합니까? 지식을 독점합니다. 정보를 독점합니다. 과학의 힘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무력으로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부를 독점합니다. 세상의 부를, 경제를 독점합니다. 이게 제국주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국주의로 강해지고 강해진 나라들은 이제 서로를 향하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을 일으켰고 2차 대전을 일으켰고 결국 2차 대전에서 마지막에 무슨 무기가 나옵니까? 원자폭탄이 나옵니다. 핵무기가 나왔습니다. 똑똑한 엘리트들이 강대국을 만들고 그 강대국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면서 온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역사가 보여주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족속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암몬 족속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전쟁으로 지금 힘이 약해진 길르앗을 도울 마음이 보입니까? 도울 마음이 있었다면 길르앗이 지금 잠깐 혼란을 겪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힘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주변에서 오히려 길르앗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말없이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에브라임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이 기회다. 길르앗이 약해진 지금이 기회다.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동족으로 보지 않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허술해진 길르앗 땅 지금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길르앗 땅을 차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서운 욕망이 있습니다. 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한없이 인자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없이 인자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향하여 우리는 한없이 인자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인자해집니다. 근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는 내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빛이 싹 달라집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지금도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파격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하셨고 조롱하는
군인들,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백성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제자들,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남과 하나 되는 길은 없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꺾어서 하나가 된 역사는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누가 희생해야 합니까? 성경은 은혜를 아는 자가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파격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희생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탐욕의 종이 되어져서 같은 동족인 길르앗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용납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입다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사실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민족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쪼개질 수 있습니다. 쪼개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전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에브라임을 어떤 눈으로 보며, 에브라임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어떤 눈으로 보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의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딱 끊습니다. 그래 놓고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먼저 전쟁하는 이유였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먼저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전쟁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12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입다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길르앗의 승리를 승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4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로 규정을 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왜 길르앗을 향하여 이런 눈으로 보느냐? 탐욕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서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길르앗의 승리도 인정하지 않았고 길르앗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에브라임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다.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전쟁은 하지만 내가 심판자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전쟁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복수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에브라임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입다가 할 일은 뭐냐? 경계를 무시한 자들,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무시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온 에브라임 군사들을 응징하는 것이 내 임무의 한계다. 이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나루터에서 전쟁을 합니다.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원래 이 쉿볼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 그냥 개울이라는 뜻이에요. 흐르는 물,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쉿볼렛,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쉿볼렛 하라고 하면 쉿볼렛 이렇게 못하고 쉿볼렛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먹는 쌀을 쌀, 그렇죠. 그러면 우리 피부 살은 뭐죠? 이것도 쌀, 먹는 것도 쌀. 우리는 이게 잘 구별이 잘 안 돼. 그래 우리는 이거 부를 때는 살키라고 그렇게 부르는 살키. 오직 주의 은혜로 이것도 안 돼요. 오직 주의 은혜로. 언제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으로 그들의 이 발음을 가지고 확인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닌데 그 무리 속에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도매급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구별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요단강 나루에서 응징을 합니다. 경계를 넘어온 자들,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을 공격한 사람들만 응징을 한 거예요. 입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리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에브라임이 철저하게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다 보면 복수하게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쟤들이 잘못했는데 끝까지 가서 복수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응징을 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도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법을 정한 거예요. 법을 정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싸움이 격화가 되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감정 싸움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서로 선을 넘게 됩니다. 보복을 하다 보면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자기도 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먹을 날리면 나도 주먹을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색 선전을 하는 자에게는 흑색 선전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악한 자와 똑같은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입다는 아무리 전쟁의 승기를 자기가 잡았다 해도 요단강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의 싸움이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전쟁에 내 감정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경계를 분명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아무리 명분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법적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법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최소한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느냐? 법치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력이 많다고, 힘이 크다고, 국회를 장악했다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입다를 보십시오. 승기를 잡았어요. 전쟁에 지금 완전히 자기 페이스예요. 근데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계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입다는 강을 건너온 에브라임 사람들만 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42,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에서 응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12지파에서 이 전쟁을 도울 자,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나라를 지킬 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자 모여라 그랬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요? 호산나는 좀 낫네요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32,000명 필요 없다고 하나님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에게 300명만 딱 남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일에 12지파를 향하여 기드온이 참전을 요구했을 때 그때 온 사람이 12지파에서 32,000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 비옥하고 기름진 땅 길르앗을 차지하는 일에 요단강을 넘은 사람이 한 지파에서만 4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탐욕에 물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디 돈이 된다, 어디 이익이 된다, 어디 요게 투자 가치가 있다, 재미가 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아무도 신청 안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긍휼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증스럽고, 이렇게 탐욕스럽고, 이렇게 오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잠잠히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보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탐욕이 암몬의 탐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불신자들의 탐욕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의지할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가능성, 물질의 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하고 겸손을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사기의 사사시대 사람들은 힘이 숫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지 않습니까? 야일의 아들이 30명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입다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람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전부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 결혼시키고 해외 유학파로 키웠습니다. 압돈의 아들 40명, 손자 30명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국가를 통치할 정도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렇게 잘 키우고 실력 있고 뛰어나게 키운 그 자녀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입다의 무남동녀 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 쳐서 승리케 하시는데 기드온의 30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블레셋에 유린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은 단 지파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픔에 빠졌던 한 여인을 통해 태어난 삼손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삼손도 힘 있을 때가 아니라 머리 밀리고 눈 뽑혀서 자기 가능성이 다
사라진 그때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도록 만듭니다.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겸손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나의 실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너무 귀한 성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 파격의 은혜를 입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해서 주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